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7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여정, 구원의 과정을 좁은 물과 좁은 길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40개가 훨씬 넘는 그런 비유가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늘의 진리, 또 천국의 비밀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실생활에 어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물고기 잡는 모습으로, 또 농사의 비유로, 또 장사하는 비유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어렵습니까? 간단해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과정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고 또 많은 관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보게 되면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처럼 좁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이 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문은. 그리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두 개의 선택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이냐. 인생은 두 가지 선택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 선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도 동일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자 그 마지막 유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니들 한번 우상 숭배해봐라. 가나안의 신, 또 너희가 출애굽할 때 믿었던 그 신 한번 믿어봐라. 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안타까움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택하라, 택하라.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매력이 없어 보이면 그래, 니들 네 길 가.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건 가란 얘기가 아니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강조하는 말씀. 오직 여호와만 붙잡고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좁은 길이 있어요. 좁은 문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자, 이 좁은 문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좁은 문은 뭘까요? 바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누구다? 양의 문이다. 양들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열린 문이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향해서 나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보게 되면 목자들이 주로 자기 집 근처에서 양 친 거 아니에요. 목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이끌고 다니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입니다. 한 장소에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아니라 때로는 몇 달 동안, 때로는 1년 내내 이 양들이 이끌고 돌아다녀요. 먼 들판으로 가서, 먼 광야로 가서 양들에게 풀을 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들판에는 밤이 되면 맹수들이 와요. 맹수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고 양을 해쳐요. 그래서 목자가 해가 질 때쯤 뭘 하냐? 양들 보호할 수 있는 임시 울타리를 만들어요. 우리를 급조해서 만듭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는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돌들을 가져다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다른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것. 또 양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을 만들기 위해서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는 그 문이 위치에 자기 잠자리를 만들어요. 자기 잠자리를 만들어. 그럼 이 목자의 잠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양들이 들어왔다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문인 거예요. 목자가 꽉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밖도 지키고 있고 안도 지키고 있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좁은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이해가 빨리 왔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생명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문을 통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과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이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에 순서가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길을 가다 보면 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원주의 종교 관점에서도 보게 되면 정상은 하나예요. 산을 보여요.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많아요. 어디로 가든 어떤 길로 가다 보면 정상에서 만난다. 문을 만난다. 구원의 문을 만난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길이 먼저가 아니라 문이 먼저라는 거예요. 문을 먼저 통과해야. 여러분, 내가 길을 가는데 문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문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가면서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문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길이 있는 거예요.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말하죠. 내가 구도의 길을 걸어가야 진리를 만나고 절대 가치를 만나고 천국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한 거예요. 구원의 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게 뭐다? 예수 믿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 우리 신학적인 인간의 구원의 교리, 구원과 성화의 교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세상 사람들은 길을 가고 문을 만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안 해요. 문을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의 길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 그러면 좁은 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치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넓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좁은 문이라 좁은 문. 그 길은 협착하다. 그 길 가는 사람 많지 않다. 그럼 예수님은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의 문은 넓은 문이에요. 열려 있지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좁아서 좁은 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도가 작아서 좁아서 좁은 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들어가는 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비행기 타기 위해서는 공항 검색대를 철저하게 통과합니다. 요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철저한지. 있는 거 다 꺼내야 돼. 소지품 다 꺼내야 돼. 액세서리까지 다 꺼내야 돼. 심지어 허리띠까지 풀어야 돼. 저 전에 비행기 탈 때 좀 헐렁한 거 입었거든요. 바지 이게 잡고 들어갔어요. 허리띠 클르고. 여러분, 하늘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 갖고 있는 게. 인생의 고추장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 그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지, 절대 주님의 구원의 문이 좁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간다, 좁은 길을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내려놓는 것이 끊임없이 내려야 돼. 끊임없이 내려야 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불편한 가운데 던져내야 돼요. 그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나는 과연 좁은 문을 통과했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스스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목사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 통과해서 좁은 길을 나는 과연 걸어가고 있는가? 말씀 통해서 점검이 되더라고요. 자, 3가지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고난이 있는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으면 좁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과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형통해?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내게 고난이 없고 내게 시험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단이 날 유혹을 안 해? 사단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유혹이 없는 거예요. 평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 자체가 어떤 존재예요? 구별된 존재예요.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와 가장 가까운 초대교회를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의 모토는 2가지였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 두 번째는 순교하는 교회였어요. 첫 번째는 선교, 두 번째는 교회. 합치면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미션 is 패션. 선교, 패션은 고난 아니에요? 초대교회 특징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약하면 초대교회는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교회였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초대교회는 뭘 그렇게 선교를 하고 뭘 그렇게 외치고 주장했길래 이게 핍박과 고난이 있었을까? 주제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께서 구주시다. 예수께서 큐리오스, 구주시다. 나의 구주시다. 이거 하나 외쳤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당, 그때 핍박당한 거예요. 자, 뭔가 좀 잘못되고 그랬으면 타일 넣으면 되지. 뭐 그렇게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나의 구주다. 이 뜻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냐?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로마 황제를 향해서 큐리오스, 나의 주 그랬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로마 황제는 가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나의 구주다. 이거 죽을 일이죠. 그 당시로 보면. 우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이러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포, 이 믿음, 이 진리 이거 하나 외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처럼 죽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한다. 예수 믿는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처럼 살까? 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초대교회는 차원이 달라. 어떻게 예수처럼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처럼 죽느냐 이거 고민했던 믿음의 선배들.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사자밥이 되고 그 시체가 네로 황제의 정원에 등불을 밝히고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런데 문제는 AD 313년. AD 313년이 무슨 날이에요? 어떤 해예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이 대제라고 해요. 대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일제 30년 동안 일제 압제에 있다가 갑자기 해방을 얻었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딱 떨어진 다음에 일본이 그냥 항복해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죠.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갑자기 로마 황제가 선포한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도 처음에는 기독교를 무지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다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이 모자라니까 아예 명령을 해가지고 감옥을 더 지어라. 더 만들어라. 더 지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한 신하가 와서 황제에게 황제시여 당신의 어머니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항복해버린 거예요. 항복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가지 않아도 돼. 사자밥이 되지 않아도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기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시체 냄새 맡아가면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 기쁘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상해져요. 여러분 복음은 원래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었어요. 핍박당한 고난당하는 자들의 복음이었어요. 이전에는 숨어서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갑자기 로마의 고관대작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오기 시작을 해. 핍박했던 이 로마의 관료들이. 왜?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국가로 받아들였어요. 형식적으로라도 모든 공무원들은 예배드려 가면 안 가면 안 돼. 의무적으로 다 예배드리게 돼 있어. 어제까지만 해도 핍박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공무원이 진급이 안 돼. 교회 안 나가면 이제. 여러분 저 군대 생활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관급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별을 못 단다. 그러니까 싫어도 영관급들이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정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쁜 일이에요?
뭔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예배 장소도 카타콤이 아니에요. 이제 로마 황제가 예배당도 근사하게 지어줘. 로마의 국가 재정을 들여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기를 들으셨군요. 이런 고백이 처음엔 좋았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을 해요. 왠지 불편해져.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방 잡신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의 동지가 됐어. 같은 동역자들이 됐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에 뭔가 이상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신앙 잃지 마라 격려하면서 메시지가 눈물의 메시지였어. 근데 이제는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래. 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선포했으니까. 국교로. 여러분, 원래 기독교와 국가는 태동 때부터 갈등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갈등 관계가 유착 관계로 변해버렸어요. 서로의 갈등 관계가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는 공생 관계로 바뀌어버렸어.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핍박받는 종교에서 핍박하는 종교로 바뀌어버렸어. 여러분, 안 그래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된 이후에 이방 종교, 그때부터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핍박합니다.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 자, 그 당시의 사람들로 돌아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요. 세 가지 대응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이런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교회 역사가 가운데 유세비우스. 유세비우스는 이런 변화를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기록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유세비우스가. 잘 들어보세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 이 나라에 도래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였거든. 전체 세계였거든요. 그 당시에 한번 세계 지도를 그리라 그러면 지중해 연합만 그랬어. 로마 제국 통찰에 있는 곳이 다 세계였어. 거기만 세계예요. 그럼 로마 황제가 갑자기 이제 내 통찰에 있는 모든 국가는, 나라는 다 예수님 믿어. 교회다가. 그도 그럴 것이, 이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 유세비우스는 이 콘스탄틴 황제를 재림 예수로까지 생각을 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재했구나.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셨구나. 여러분, 지금에 와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판단이라고 느끼지만 그 당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고백 안 하겠어요? 자, 두 번째 반응은 이 반응과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반응. 대표적으로 사막의 교부들. 로마 제국이 이제 전 나라, 전 통치하는 이 지배에 있는 모든 영역을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전도 안 해도 돼. 선교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황제가 명령했는데 뭔 선교가 필요해? 뭔 전도가 필요해? 복음 안 전해도 돼. 그죠? 황제의 말 한마디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런 세태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복음의 변질이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냐? 사막으로 들어가, 사막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영성 생활을 합니다. 금식하며 절제하면서 스스로 불편함에 던지고 고난으로 던져요. 이런 사박의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반응은 어떤 절충적인 반응이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이에요. 어거스틴이나 아타나시우스나 암브로시우스,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이죠. 이 가운데 끼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의식하겠는데, 문제는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전부 다 사막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다고 현 상태를 우리가 순응만 할 것도 아니고,
받아들일 건 아니고.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었냐? 사는 곳은 도시이지만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막 교부들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평화로워. 안전해. 여건이 좋아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썩지 않았던 거예요, 기독교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서 고난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큰 거 작은 거, 어려움이 큰 거 작은 거 다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큰 것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시험이 많은데. 우리 딸이 싫어하는데 얘기하면 어제도 또 새벽에 응급실을 갔어요. 지난주만 2번을 갔어요. 응급실을. 갑자기 막 통증이 오고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는데. 부모로서의 그 무력감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할 수 없이 참다 못해서 응급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 2시에. 저는 그래서 데려다만 놓고 저는 와서 한 2-3시간 좀 잤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냥 응급실에서 애 데리고 가서 진통제를 맞아야 안정이 되고 새벽 5시에 들어왔습니다. 제 상태가 조금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꼭 왜 그렇게 토요일 새벽에 주일 새벽에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시험 아니에요? 물론 이걸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좀 창피하고 쑥스럽지만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예배를 방해하고 줄성수를 방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장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그 평안함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유혹이고 마귀 유혹인지 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건 큰 간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내 신앙의 칼날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칼날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말이 막 헛나오고 사무실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가 약할수록, 내가 피곤할수록 주의 능력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더욱더 분명하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혀가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불편함은 있지만 다가서 우리가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 갑이지.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편함. 자꾸 비워야 돼요. 좁은 길, 좁은 문.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좁은 문으로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려고 노력해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 네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면 예수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헌신이 없으면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도 하다못해 선교를 가더라도 내 시간을 들여야 돼요. 물질 들여야 돼.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다 헌신이 들어가는 헌신. 헌심이 아니에요. 헌심. 마음 심자가 아니라 헌신. 몸 심자예요. 나는 마음만 드리면 되지. 여러분, 무슨 그게 헌신입니까? 그럼 마음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헌신이라고 보면 바칠 헌자에다가 몸 신자,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 기도 자리에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내 잠을 줄여야 돼요. 내 시간을 포기해야 돼.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해야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포기해야 어떻게 해요?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기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헌신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꾸 헌신 얘기니까 우울해지죠. 저 목사는 먼저 이렇게 헌신, 희생,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헌신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이 있어요. 큰 복이 있어요. 세 가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내 가치가 올라가요. 내가 헌신의 사람이 되면 내 가치가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잖아요. 시간, 물질, 건강, 힘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은 다 제한적인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무한하지 않아요. 다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100년이라고 말하죠.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3분의 1은 자면서 보내는 거예요. 100세 시대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제한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한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것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 무한인데 그게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제한적이고 우리의 인생이 짧고 우리의 가진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합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 물질, 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은 몸으로 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면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몸을 바친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애국자라고 말하잖아요.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토착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부유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산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자금으로 몰래 이렇게,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부자인데 노름으로 다 날렸대. 경상도 어디 큰 부자였대. 노름으로 다 날리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위장을 한 거예요. 독립자금으로 다 보내기 위해서 마치 탕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독립자금으로 자기의 전생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애국지사라고 말해요.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 역사가 친일 잔재에 의해서 여태까지 그 애국지사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그를 향해서 우리 애국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는 여러분 그냥 가치가 아니에요. 예? 우리에는 생명의 진리 소유가 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 영생의 여러분 구원의 진리 우리가 갖고 있자,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내 가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별것 아닌 것들이 설치고 있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원래 별것 아닌 사람들이 설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들의 헌신, 그들의 눈물, 그들의 땀,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헌신이 왜 중요하냐? 헌신은 우리의 가치를 높여줘. 하나님 사람들에게. 두 번째, 헌신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인격을 우리를 만들어가요. 헌신을 통해서. 오늘 태준이 어머니 오셨는데, 태준이 아직까지 기억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2년 전에 중국 다녀왔잖아요, 그죠? 백두산 독립운동 했던 그 유적지, 고구려 역사, 이렇게 쭉 우리가 보고 오면서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올 때 그 인상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태준이가 제 옆에 앉았거든요. 태준이한테 제가 물어봤어. 태준아, 너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뭘 느꼈냐? 나는 뭐 대단한 거 얘기할 줄 알았어.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외국어 공부해야 되는 걸 느꼈대. 영어 공부해야 되는 걸 느꼈대. 나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한 발자국만 나가보세요. 언어가 막히면 다 묶여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준이가 그걸 느낀 거예요. 가서 영어 공부해야 되겠대. 엄마한테 물어볼게. 공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지. 그럴 줄 알았어. 태준이가 요즘에는 뭐 사업가의 꿈도 있고 여러 가지 꿈도 있고 많더라고요. 많이 배우려고 그래.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해줬어요. 서두르지 말라고. 30 전까지 내가 뭘 할지만 결정해도 된다. 왜? 인생 길잖아요. 그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30 전까지 그냥 내가 앞으로 뭘 할지만 결정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는 뭐 해야 되냐?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선교훈련을 받았어요. 30대 때. 저희 아내하고. 우리 첫애 배 이렇게 가져가 배 이렇게 나오고 그 배부른 배를 여자를 데리고 선교훈련, 감리교 선교훈련원에서 1년 동안 선교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선교사 나가려고 선교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내가 나중에 목회하려면 선교를 하려면 선교적인 마인드를 제대로 세워줘야 정립이 돼 있어야 선교도 제대로 된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 받았어요. 근데 그게 나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제가 정동교에 있을 때 전도사 때 그때 중국에 이제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부목사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저보고 가래. 최 전도사, 너 선교훈련 받았지? 네가 가. 지들이 가기 싫으니까. 어쨌거나 선교훈련 받았다는 어떤 그러한 게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뭐야? 30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당시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같이 설교 공부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목도한 게 얼마나 제게 경험이 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자꾸 목말라 하잖아요. 자꾸 불만을 일으키잖아요. 어떤 불만?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나? 누가 나를 안 보내주나? 누가 나를 세워주지 않나? 여러분, 누가 나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셨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헌신된 사람으로서 내가 나를 만들어, 내가 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 순간 내가 그 부분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 주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두 번째 유익은 뭐다?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인격이 세워지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나를 만들어 간다. 뭘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아무나 지도자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헌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결정적으로 한번 따라 헌신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려요. 뭐가요? 헌신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려요. 내 주변도 바꿔버려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빠른 인생, 짧은 인생을 말하는 거죠. 보통 70년.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얘기하는, 모세가 얘기하는, 우리가 강건하면 80 산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80년 세월 동안 3분의 1은 자요. 3분의 1은 밥 먹고 똥 싸고 씻고 그걸 3분의 1을 보내. 치장하고. 남은 거는 3분의 1밖에 없어요.
시간으로 보면 3만에서 4만 시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10,000시간? 10,000시간? 80 정도 산다고 생각하면 많게는 뭐 20,000시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시간 신속히 가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다? 다음 기회에 착각하지 마세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모르는 거예요. 신기한 건 뭔 줄 아세요? 헌신하면 운명이 바뀌는데 놀라운 것은 이건 신앙의 신비예요. 헌신하면 힘이 또 생겨요. 내 시간을 들이면 시간이 또 생겨요. 에너지를 들이면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반대로 중간 제대는 없어요. 안 하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굳어져 가. 점점 멀어져 가. 점점 내 운명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그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헌신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부어주는 걸 더 느껴요. 근데 반대로 헌신의 길에서 멀어지면 내가 자꾸 어두워지더라고요. 내 운명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혁명가들을 참 좋아하는데 혁명가들이 다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열정이, 왜? 그들의 열정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기 독일이 망할 때 히틀러가 등장했잖아요. 예전에 그 뮌헨에서 히틀러가 막 연설할 때 보면 여러분 뭐 엄청난 연설가 아닙니까? 히틀러? 그때 여러분 그 히틀러의 연설을 듣던 청중들이 뭐라고 외쳤냐? We are yours. 우리는 당신의 겁니다. 히틀러한테. 그 미치광이 히틀러한테. 여러분 독일의 지성이 얼마나 냉철합니까? 근현대 철학이 다 독일에서 나왔어요. 하이데거, 칸트. 다 여러분 근현대 철학의 시초가 다 독일에서 나왔어요. 그런 명철한 지성을 갖고 있는 독일인들도 그 연설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상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 열정이. 여러분 볼셰비키 혁명, 소련의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레닌, 그 여러분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헌신된 100명만 있으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진짜 뒤집었잖아요. 러시아를 뒤집은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그 인원은 몇백 명밖에 되질 않아. 몇백 명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헌신된 이런 몇 사람 때문에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떤 헌신을 통해서 뒤집어짐이 있어요. 존 넉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가죠. 구교와 신교가 막 싸울 때 이 존 넉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코틀랜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조국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의 구교의 대표적인 이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 무지하게 핍박했거든요, 개신교를. 이 메리 여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1만 명의 군대보다 존 넉스 한 사람의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 핍박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핍박하면서 그를 존경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면 내 운명이 바뀌어요. 내 가정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 주변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운명, 여러분들의 삶을 바뀌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이 땅,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헌신된 일꾼들,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세요. 그 핵심이 뭘까요? 과연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이 있는가? 그것이 죽음의 순교든 아니면 인생에서 작은 교훈이든
상관없어요. 고난이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나에게 헌신이 있는가. 그 헌신을 통해서 내 가치가 높아지고 내 인격이 세워지고 내가 만들어지고 내 운명이 막 바뀌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헌신하고 고난이 있는데 기쁨이 넘쳐요. 마지막 시원에 나가서 기쁨은 안 하겠습니다.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고난이 있고 헌신이 있는데 즐거워, 기쁨이 있어요. 충만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사망의 골짜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망의 골짜기 있어요. 해를 두려워, 해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평안하다, 나는 기쁘다, 이 고백 아니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운명이 바뀐 거 아니에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기쁘도다, 즐겁도다, 감사하다, 이 고백 아니에요? 어떨 때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통과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런 기쁨, 이런 행복, 이런 승리의 환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